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 회복으로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라. 예배 회복으로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라. 아멘. 예배 회복으로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라.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진다, 신앙이 연약해진다 라고 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예배가 흐려지게 됩니다. 예배를 향한 열심, 예배를 향한 충성하는 사람치고 신앙이 흐려지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신앙이 흐려지고 있나, 나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있나 라는 것을 점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에 대한 나의 자세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예배에 대한 나의 마음이 좀 더 잘하고 있나, 좀 더 성숙하고 있나, 좀 더 열정적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진단해 봄으로써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더 잘하고 있나 아니면 퇴보하고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영생하는 존재로 에덴을 다스리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멀어지게 되죠. 결국 나무 뒤에 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의 기본은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은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어떤 곳이 있은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마치 꿩이 자기를 찾아 달려오는 그런 사냥꾼들의 쫓아오는 모습을 도망치다 지치면 어떻게 해요? 머리만 이렇게 숲으로 들이받게 되죠. 자기 온몸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가려졌으니까 안 보이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 그 어디를 다닌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인 거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라. 즉 예배 회복은 신앙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라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 거점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이들이 전쟁의 전진 기지로 삼았던 지역이 길갈이라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거점 전쟁을 7년에 걸쳐서 마무리하고 이제는 정착 전쟁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이미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할당이 되어졌고,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서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즉 요셉의 두 지파는 므낫세 절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가 되어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분배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여전히 땅 분배받기를
주저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회막을 세웠다. 회막을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머무는 것이 실로죠. 여러분, 실로라는 것은 오랫동안 그야말로 영적인, 신앙적인 전진 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세월 동안 실로의 언약궤가 이렇게 모셔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실로의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회막, 성막을 세웠다라는 얘기는 이제 나머지 7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 분배받고 정착 전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다, 주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원인은 몇 가지로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성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주저할 수 있게 됩니다. 에이 다음에 하지 뭐, 에이 다음에 하지 뭐. 둘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역시 그 일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일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또한 주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지금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따릅시다 주신 땅, 고백하세요. 주신 땅. 아멘. 주실 땅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땅입니다. 할렐루야. 주신 땅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줬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가져가는 것은 내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지만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어서 줬잖냐. 그러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해, 복을 택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45년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 또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오늘날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지체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들을 우리 하나님 보시고 여전한 모습으로 마치 7지파 사람들이 땅 분배받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오늘날도 열심을 내라, 충성하라,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미지근하냐. 마치 하나님이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혹여 우리 신앙의 모습이 머뭇머뭇하고 있거나 주저하고 있거나 그저 흐지부지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째처럼 미지근하냐.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책망의 메시지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자야,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안일함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주님 바라보시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과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머뭇거림은 이들에게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이들에게 행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도 아니며 이들이 이 일이 시급하지 않다라고 느껴서도 아니라 이들은 지금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신앙의 부재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요 이들에게 믿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그들에게 모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회복이 우선임을 여호수아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예배 회복을 선언하고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킨 이후에 다시 한번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나머지 7지파에게 얘들아 너희들 각 지파마다 3사람씩 이렇게 선발을 해서 아직 분배받지 못한 그 땅을 한번 그려와봐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자 각 지파에 3사람씩이니까 7지파 21명이 이제 책에 그려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이제 분배를 해주게 되는 장면이 18장부터 21장까지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점령하는 것은 너희 몫인데 그런데 주님은 너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서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거들랑 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중심지의 장소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따라합시다.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을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곳으로 굳이 가서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굳이 왜 예배당으로 와서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럴까요? 다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굳이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는데 굳이 예배당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 있대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왜 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모여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치 장작불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작불 젖은 나무도 여러분 한번 불이 타기 시작하면 젖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 이미 타고 있는 그 열기에 의해서 그 불길에 의해서 젖은 나무도 말라가면서 태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죠. 나 홀로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 신앙을 견주어보고 내 믿음을 비교해보면서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내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도전받고 또 어때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따라합시다.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건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연약해서 스스로 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는 함께 모여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은 그만큼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훈련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이 말씀은 마치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모으고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이세벨을 쫓아서 여러분 아합 왕의 마누라인 이세벨을 쫓아서 그야말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변질되어진 그리고 그들을 쫓는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까이 내게로 나와 이르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머뭇거림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연약하면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 회복의 기본은 예배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신앙 회복, 즉 예배 회복으로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라.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회복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쭈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음성에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